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는 그러한 장면, 그러한 이야기.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 이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이 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주 이게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하신 행동과 주님의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15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나오시다가 나올 때 이제 배가 고프셨는데 그 이튿날 나오시고 그 이튿날 이제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서 이제 예수님이 저주를 하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오늘 읽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복음서는 서로 다른 얘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지만은 이 서로 다른 얘기를 통해서 연결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하나하나의 얘기를 따로따로 떼어서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문맥을 연결해서, 이게 지금 원래는 11장 1절부터 쭉 해서 이제 11장 쭉 뒤로 이제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을 했다. 왕.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의 이 핵심적인 메시지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어떤 권세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이 권세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도리어 이제 얕잡힘을 당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는 그런 제사장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왕처럼 이렇게 제사장으로서의 삶도 살지만은 왕으로서 어떤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왕으로서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특히 이제 이 왕으로서의 권세가 어떤 권세냐 하면은 바로 오늘 여기 말씀처럼 그 무화과 나무한테 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다음날 그냥 그 나무가 말라 죽어버리는 그러한 권세를 말합니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성경이 뭐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거 뭐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거 그대로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은 이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실제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권세를 갖지도 못하고 있고 가지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옛날 얘기, 예수님의 얘기.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만 뭐 예수님 자꾸 얘기하지만은 그 예수님의 신앙이 믿음이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랑은 전혀 관계없는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도 그러한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권세를 우리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그 11장에 이제 그 뒤에서 그러잖아요. 그 제자들이 베드로가 라피어 선생님 보소서 선생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 죽었나이다. 뿌리쳐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자꾸 이거 예수님은 대단하시다. 예수님 물 위로 걸으시고 예수님은 뭐 하시고 예수님은 뭐 저주했더니 뭐가 나오고 뿌리채 말르고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다. 우리가 예수님만 그렇게 초능력자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거면은 우리가 오늘날 그 미국 보면 슈퍼맨, 배트맨 그런 거랑 뭐가 다릅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시도해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를 그냥 종교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진실로라는 말을 씁니다. 물론 한 번 이 말을 쓰지만은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다. 분명한 진실이다. 분명히 이거는 이렇게 될 거다,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그 능력을, 그 왕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을 보면은 그것이 될 수 있는 핵심적인 키가 뭐냐면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죠? 기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앞에서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이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얘기한 다음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죠. 서서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 기도가 바로 이러한 왕적인 권세를 갖는 그러한 키다, 열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15절부터 한번 쭉 봅니다. 먼저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둘러엎으시면서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시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원어를 보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게 번역을 이렇게 원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돼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내 집을 가리켜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른다. 부를 거다. 이런 얘기. 모든 사람들이 내 집을 가리켜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를 거다라고 이 기록이 돼 있다. 이런 얘기. 조금 다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사람들이 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기도하는 집이야. 기도의 집이야. 기도하는 집이라는 게 기도의 집. 프로슈케의 집. 근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너희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의 집이다. 기도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의 집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내 집이다 라고, 내 집이다, 하나님이 내 집이다 라고 표현한 것에 우리가 그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성전하고 하나님의 집하고는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우리는 성전하면 자꾸 하우스, 건물을 생각을 해요. 오늘날 교회가 자꾸 성전 건축 하면서 건물 짓는 거에 푹 빠져 있잖아요. 그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잖아요. 별로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홈을 말하는 거지 하우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홈이라는 것은 뭡니까? 집의 크기는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거기에 가족이 하나님 그 집을 사는 가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있는 것지만 미국에 가보니까 큰 집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그 집에 방이 여러 개씩 되는 그러한 집들이, 방이 한 10개는 되겠어요, 한 집에. 근데 그 집에 2식구, 3식구 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건 낭비잖아요. 하우스는 좋지만은 홈은 집 크기랑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이 얼마나 크냐, 건물이 크면 사람들이 와서 보고, 와, 대단하다, 시설이 대단하다,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인테리어가 좋다 그러는데, 별 의미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홈, 가족.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 가족의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묵상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시행하는 게 있는데 보니까, 요즘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이제 성경 설교 때 봤잖아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시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 내가 이제 요즘 그걸 깨달았어. 성령님을 보혜사로 우리가 보내셨는데, 보혜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잘 도와주는 도움이, 잘 도와주고, 상담대주고, 잘 도와주고, 하는 헬퍼, 또 카운셀러. 세상에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헬퍼면서 카운셀러가 누굴까요? 세상에. 네. 엄마. 어머니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보다 더 너희들을 잘 돌봐주는 그러한 보혜사를 내가 보내겠다. 나도 보혜사지만은 나보다 너희를 더 잘 챙기는. 아버지 같은 경우는 자식이 어떤에도 나아가서 어떤 상담을 받지만은 엄마는 쫓아다니면서 상담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성령님을 그냥 우리가 이 이름이라는 게 중요하고 어떠한 그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분은 어떤 분으로 생각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을 어머니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삶 속에서 그냥 그분하고 다니면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얘기하고 그분의 모든 도움을 받고 계속 도와달라고 그러고 부탁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래 맞아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성령님을 그냥 성령님 그러지 말고 이제는 어머니로 불러야겠구나. 좀 이단 같죠, 그죠? 좀 이단 같아. 근데 이단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을 누구를 어떤 이상한 교단 가면은 어떤 여자를 우리의 어머니시다. 이분이 하나님 어머니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면 안 되고 그건 잘못된 거고 성령님을 어머니다.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위에 예루살렘에 있는 어머니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그렇게 이제 해석해서 이제 그러는 건 그게 아니고 성령님을 어머니처럼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관계가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맺게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그 성령님하고 더 이제 어머니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더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더라고요. 그분을 어머니로 생각하면서 자꾸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하지 마시고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해봤자 별 의미 없어요. 그분이 눈물은 날지 모르지만은 그분이 나 도와줄까 아무것도 없고 지금 살아계신 나와 함께 계시는 어머니 성령 어머니를 그렇죠. 하늘 어머니 성령 어머니를 우리가 이제 여기 오늘 보니까 이제 내 집은 우리가 집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 그거는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그죠? 네. 성령님이 우리의 뭐예요? 어머니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큰형님이시고 그렇지. 형님이시면서 친구처럼 우리를 잘 챙겨주시는 그런 형님이시죠. 자, 우리가 이 가족, 이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가족이, 이 성전이, 이러한 이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은 뭘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 프로슈케의 기도라는 것은 프로슈케를 말합니다. 프로슈케의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가족의 한 구성원이 내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프로슈케의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 하나님의 집이고 거기는 기도의 집인데 왜 그것을 장사하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 버리느냐?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그 성전이 어디로 자리를 옮겼다고요? 예, 우리 안으로 다 각 사람의 마음속에 다 몸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성전이 이제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건물을 성전을 다시 지을 필요도 없고 교회 성전을 크게 지을 필요도 없어요. 성전은 어디 있다고요? 네, 우리 안에. 자꾸 건물 어쩌고 이거는 성전이 건물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종교예요. 그거 자꾸 얘기하는 교회는 위험한 교회입니다. 사람들을 그거에 동원하고 돈 다 뜯어내고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과 다른 바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있다. 그러면은 이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그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안에서 뭘 생각을 합니까? 온갖 잡다한 욕심이 이 안에서 그냥 계속 들끓죠, 그죠? 여기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며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왜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왜 죽이려고 그랬을까?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걸 허락한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결국은 이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이 안 계시면 결국 돈하고 입장이 됩니다. 결국은 세상 모든 게 돈하고 입장이 되지만은 종교도
이게 돈하고, 우리가 이번에 구원파들 그런 거 보세요. 돈이 뭐 수천억 원, 얼마인지도 모르잖아요. 엄청난 돈들이 막 그냥. 결국은 돈이잖아, 돈. 이게 여기 대전 서기관들도 지금 여기 장사하고 그렇게 허락하고 거기서 돈을 받았겠죠. 받았죠. 네. 커미션 받았겠죠. 뇌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게 하는 행동을 못마땅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나무가 뿌리채 말랐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쭈더라 비어보소서 저 아저씨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이게 왜 말랐다 뭐 봐라 내가 내가 헛얘기한 거 아니다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이게 원어로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말이 아니고 이게 엑세테 피스톤 네우 엑세테 피스톤 네우 엑세테가 뭐냐면 가져라 have 피스톤이 뭐냐 믿음 faith 데우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원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했을까? 이거를 번역을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 이건 말이 안 되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이제 바꿔버린 거예요. 원래는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맞는 거예요. 이렇게 직역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헷갈리고 사람들 헷갈리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바꿔버렸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바꾸면 안 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만약 하나님 믿어 그런 일이 있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다 뿌리째 뽑혔고, 그죠? 막 그냥 바다가 산이 막 뒤바뀌어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죠? 왜? 대한민국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죠? 그들이 그냥 그 믿음 가지고 그냥 한 번씩 해보면은 이 사람이 했으면 저기 북한산이 한강에 빠져 있다가 또 어떤 사람이 하면은 한강에 다시 이렇게 왔다가 왔다 갔다 그죠? 백두산이 한라산으로 갔다가 한라산이 백두산 갔다가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죠? 네. 이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면은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건 달라요. 그죠? 하나님의 믿음.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이 믿음을 가져. 자, 성경은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냐, 이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습니까? 절대적인 믿음을 안 갖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프로슈케의 기도가 뭐냐를 알아야 돼요. 프로슈케의 기도를 우리가 성경은 프로슈케의 기도를 자꾸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프로슈케의 기도 자체가 뭔지를 모릅니다. 바로 그게 문제예요. 프로슈케의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프로슈케의 기도가 뭔지. 프로슈케의 기도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 앞에 하나님께 뭘 달라 그러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프로슈케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프로스라는 단어와 유케라는 단어의 합성어다라고 그랬죠. 유케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소원을 비는 거다. 그럼 프로스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다릅니까? 그냥 소원 비는 거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원 비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불교 믿는 사람들이 그냥 소원 비는 거랑 부처님 상 앞에 나가서 거기서 빌면서 소원 비는 건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그죠? 같은 거예요. 그건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프로슈케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당 가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프로슈케 기도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를 비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원 비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비는 기도가
프로슈케의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프로슈케의 기도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프로슈케 기도를 하셨는데 그게 바로 그거예요. 또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게 프로슈케 기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어떤 믿음인데 어떤 믿음? 아,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는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어떻게 된다? 그 믿음을 가진다면은 바로 그 다음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일도 일어날 거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게 이 저주를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뿌리쳐 말아버리는 일도 일어나고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예화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오늘 이 말 산열들 산이 바다에 빠지는 거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앞에 큰 산이 작은 산이 있어가지고 그 산이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다니는데 자기 불편하고 그 산 때문에 이 땅값도 안 오르고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산 좀 어떻게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트레인이 와가지고 푸기 시작하더니 그걸 다 바다에다가 그걸 갖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거라.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도로 건설이 거기가 돼가지고 택지개발이 돼서 됐다는 거라. 그게 이 기도라는. 이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거를 자꾸 갖다 붙이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게 이게 딱 봐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건 어떻게 또 설명하게? 이거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그 하나님의 왕권적인 그런 강력한 어떤 건설을 통해서 이게 자연 세계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거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왕권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23절이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23절의 말씀 우리가 잘 보면은 누구든지라는 거지. 만일 누구든지, 원래는 만일 누구든지 이게 가정법으로 돼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며 이게 가정법인데 어떤 얘기냐면 가정법 3등급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산들어 바다에 던지려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누구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아멘? 네. 이거 쉬운 일은 아니다. 아무나 그냥 여기저기 우리가 이 명령기도, 어떤 그 분이 이 왕의 기도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왕적인 권능이 있으니까 명령하라는 거라. 그냥 명령하면 다 된다는 거라. 근데 그렇게 명령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가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왕의 기도를 해서 그냥 여기저기 명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절간 가서 절간 안 무너져라. 그냥 명령하고, 그냥 명령만 내리면 될 것처럼. 근데 여기서 이거 그냥 무조건 너희가 명령하라 그 얘기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그게 명령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충분히 할 수 있다. 여기 시제가 아우리스트 시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라는 그런 마음을 줬을 때 순간적으로 하라는 거지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게 가능하다. 산더러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 내가 명령했으면 그 다음에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여기서 의심하지가 아니라 수동태로 의심이 들지 아니하면 마음에 의심이 안 들어. 내가 믿었는데 마음에 의심이 안 들어. 전혀 의심이 안 들어. 그러면은 그대로 될 거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어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야 이게 엄청난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 이제 치유기도 같은 걸 해도 우리가 이 못 고칠 병 같은 거는 기도하고 나서도 야 이게 날까 속에 의심이 들어요. 내가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의심이 들어. 내가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의심이 들어. 드는 거로 들어갈까요 그거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왜 의심이 들어요? 왜 의심이 들어요? 뭐 의심 드는 거 어떻게 해? 그게 아니에요. 왜 의심이 들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주라고 명령해라.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하신 거지.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그래서 했어. 근데 속에 뭐가 들어요? 아, 이게 돼, 이게. 내가 기도하고 났을 때, 이게 참, 이게 산이 저 바다에 빠져. 의심이 들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들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니까. 왜 하나님의 믿음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믿음이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여러분, 설교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그냥 받아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신 바짝 차려야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머릿속에서 이게 그렇구나, 탁탁탁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맹하냐 하고 들으면은 전혀 이게, 왜 하나님 믿음이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프로슈크의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프로슈크의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안에서 하는 기도가 프로슈크의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지고 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은 의심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 의심 들어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게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한다면 미쳤다 그래요. 정신 나갔다. 미친 짓 하지 말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 나서 이제 안 되고 나면은 거부하라고. 되냐고. 안 되지. 해봐. 해봐. 되나?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이 아니. 디아투 이렇게 되어 있는데 through this 이런 뜻인데 이것들 때문에 because this because of this 이것들 때문에 이로 인하여 이것들로 인하여 이것으로 인하여 정확히 번역하면 이것으로 인하여 이런 뜻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지금 우리가 이거 그러므로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냐면, 자, 이게 23절과 24절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그러므로 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산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이게 된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된다니까요. 이게 되잖아요. 그죠? 너희가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받은 줄로 믿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된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된다.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죠? 앞에는 엄청난 일을 하고 그러므로 하고 요만한 일을 얘기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그러므로가 아니라 이것
이것으로 인하여, 앞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 23절에 산을 바다로 옮기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은,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뭘 해야 되느냐? 너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것을 받은 줄로 믿는, 받은 줄이 아니라 받을 줄로 믿는 이건데, 자, 무엇인지 기도하고, 프로시케로 기도하고, 구하는 거. 여기 아이테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은,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려면은, 뭘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된다. 프로시케의 기도를 해야 된다. 또 하나는 뭐냐? 아이테오를 해.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는 걸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두 가지. 하나님께 프로슈케의 기도는 뭡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원을 비는 거예요. 이걸 자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네가 자꾸 모르는 거 있을 때마다 자꾸 물어보는 거. 모든 걸 자꾸 물어봐라.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자꾸 한 다음에 이 두 가지를 한 것은 받을 줄로 믿어라. 받을 줄로. 하나님이 너에게 프로시케의 기도를 해도 그 기도의 응답을 너에게 줄 줄로 믿고, 그 다음에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해 줄 줄로 그렇게 믿어라. 자꾸 그렇게 믿으면은 어떻게 될 거다? 너희에게 그대로 될 거다. 그것이 이루어진다. 근데 그런 삶을 자꾸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 너에게 왕의 권능이 주어져서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면은 그것조차도 그렇게 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을 너희가 갖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는 이게 단순하게 그냥 바로 생겨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또 하나, 이제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에게나 서서 기도도 프로시케 기도하는, 서서 프로시케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혐의가 있는 건 뭐냐면은, 혐의가 아니고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 나요. 어떤 하나님 뭔가를 생각나게 하시는데 뭐냐면은, 내가 누구한테 자꾸 이렇게 상처받은 거라든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 속에 그게 많다.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게 생각이 나거든 그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렇게 네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라. 용서란 말보다는 지워버려라. 네 마음에서 지워버려라. 이런 얘기. 왜, 무슨 얘기냐면, 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믿음을 너희가 갖지 못하느냐? 너희 속에 남들에 대해서 그렇게 남들을 미워하는 마음. 물론 그 사람들이 너에게 뭐 잘못했겠지. 그죠? 상처를 줬겠지. 근데 그런 것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네 속에 이렇게 계속 너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가 기도를 못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너에게 그 하나님의 믿음이 너희가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그거를 지워버려라. 그런 게 있는데 자꾸 하나님은 그걸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기도할 때면 하나님이 그걸 자꾸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럼 지워. 네, 그거를, 그럼 내가 이거를 두고 있구나. 내가 지금 여기에 매여 있구나. 그건 매여 있어봤자 나만 손해지, 전혀 그렇죠.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 어떤 분들은 내가 저거는 절대 용서 못한다고. 내가 죽을 때까지는 죽을 때까지 자기만 고통받다 가는 거지.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고통받지도 않아요. 그러면 미워하고, 그냥 속으로 막 증오하고, 막 그냥 입에서 그냥 욕하고,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있거든. 그냥 지워버려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저 위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그 잘못된 허물들을, 너희들이 잘못된 모든 허물들을 다 이렇게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지워버린다.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걸 갖고 있단 말이야. 아유, 저놈 저거 왜 저런 마음을 갖고 있어? 근데 내가 보다 너도 잘못한 게 많거든. 너도 나한테 잘못한 것도 많고. 하나님이, 그러면 이 관계가 안 이루어진 관계가. 우리가 관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관계라는 게 내가 누구를 싫어하고 미워하면 그 사람을 이 서울대도 가보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죠?
가족이라도 어땠어요? 마음속에 내가 보기에 아유 저 사람은 어떻게 뭐가 있는 사람은 찾아가 보기가 싫어. 그죠? 가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마음에 갖고 있어야 저놈 봐라 저거 이거 하는 꼴하지 마라 저거 응? 나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거 그냥 그럼 뭐 하나님하고 우리가 가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러시 왜 그랬지 그런 말 우리가 뭘 하는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족의 관계를 안 맺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가족 잘못된 걸 지워버리지 않으시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뭘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적인 대상을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이 권능이 일어나요. 권세가. 왕의 권세. 그 다음 얘기, 오늘 읽자면 다음 얘기가 뭡니까? 다음 얘기가 이거예요. 27절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 대선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이 권위를 가져야 돼요. 그들 보기에 예수가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거든요. 어떤 권위가 있어요? 뭐가 나면 저한테 그냥 드러내면 말라버리거든요. 야, 너 그 권위 어디서 났어? 너 어디서 났어? 그죠?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인데, 당신 그 권위 어디서 났어요? 야,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 그냥 어떻게 해서 큰 게 하나 맞고 어디서, 일어나서는 자기가 된 것처럼 목에 힘주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왕의 권위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산을 바다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세, 그 권위. 그 왕의 권위를 다, 아버지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가 살았을 때, 살아서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역, 어디서 무슨 사역을 하는지 그 사람은 거칠 것이 없어요. 그죠? 내가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든, 나라에서 정말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든, 거칠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고, 이 권위가 없으니까 우리가 힘든 거죠.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았으니까 이걸 그냥 여러분 중요한 핵심이 뭐야?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럼 뭘 해야 된다? 풀어시키기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하려면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지구에 들어가서 하는 게 기도예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밖에 사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